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오늘은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은 비슷하게 병행구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 탄생과 비슷하게 세례 요한의 탄생도 같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두 예언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천사가 와서 다 이 사실을 예언해주고 고지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사실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사가랴와 마리아는 이 기이한 일로 인해서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 일대의 최고의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가랴와 마리아에게는 똑같은 소식을 줬는데 그것은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줍니다. 태어날 그 아이들의 사명은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있어서 예비하는 자로 그 사명을 받고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은 예배함을 받은 메시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태어남은 연속 성상에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하는 자로, 하나는 그 예비한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두 기사에는 이렇게 같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커다란 차이점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의 육체적 결합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적 결합이 아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동정녀, 그러니까 정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처녀에게서 나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 즉 세례 요한은 육체의 결합으로 인해서 탄생했기에 그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셨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그대로 다윗을 조상으로 하여 인간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주의 사자로 이 땅에 오지만,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중심, 구원의 복음 그 자체인 세례 요한이 예비한 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 오늘 성경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에게도 세례 요한의 탄생을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성경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갔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으니까 간 것이 당연하겠죠. 사실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여러분 잘 아시나요? 갈릴리 지방 자체는 원래 납달리와 스보론 지파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최북단 변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한 번도 검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비하고 그지없는 지역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같이 귀족들이 많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인재가
나와야 할 동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냅니다. 거기는 분명히 마리아가 있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메시아가 구약의 예언대로 어디에서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기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대로 기록되어 있고 약속을 성취하는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갈릴리 나사렛을 예전에는 멸시당하는 땅이었는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 땅이 이제는 영원하운 땅이 될 것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멸시받던 갈릴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땅, 영원하운 땅이 될 것으로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변화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잘 잊어버립니다. 약속을 쉽게 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갈릴리 나사렛에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지키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 대한 축복의 약속,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부활과 영원한 천국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죠? 오늘의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과 역경과 때로는 곤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는 성도에게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은혜. 오늘 성경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며 깊이 생각합니다. 사가랴에도 동일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근데 마리아는 더 깊이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마리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은혜 입을 자라고. 은혜는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하다.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서 은혜 입을 자여, 그녀가 이제 은혜 입었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선택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마리아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선택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깊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다른 각도로 보면 그 은혜는 이제 마리아가 잉태함으로,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아야 할 고통을 겪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요, 정혼한 처녀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요? 그 정혼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 말한다면 간음죄, 곧 사형에 처하는 죄였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마리아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후 장성한 그 자녀를 그 가정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자기가 지켜보아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숙고해야 한다는 뜻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이 편안할 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실 때, 세상의 권세와 영예가 주어졌을 때, 야, 요즘 삶이 은혜롭다고 하시나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성공을 누리는 것도 굉장하지만 하늘의 영광에 비할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후 수많은 고통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멸시받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심사숙고 깨달아 진짜 은혜 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잘 되는 것이 은혜인가요? 아니면 주를 위해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일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이신 것을 깨닫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삶으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부릅니다. 사가랴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부릅니다. 사가랴여.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는
목회자에게는 목사님 가끔 오셔서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가랴여든 마리아여든 그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제사장 한 사람도, 시골 처녀였던 그 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 인류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개인 한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기억하며 나를 보시고 계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와 드러나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알다시피 대개 범죄는 누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 좋은 물건이 있으면 슬쩍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있다면 그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물건이 좋네요. 그러나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은밀한 곳에서 죄악된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내게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함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므로 죄가 아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세 번째,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오늘 성경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말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 고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는데 마리아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요, 이제 자기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도 사가랴도 천사가 왔을 때 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우리가 저승사자가 무섭지 않습니까? 저승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시커먼 저승사자 같은 분이 나타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래서요, 숨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예배를 드려도 앞자리에 앉기보다는 저쪽 뒷자리에 이렇게 조금 약간 예배만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로 약간 왠지 모르게 좀 숨을 수 있는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저부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렇게 숨고 피하는 것이 본능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귀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그만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들은 피합니다. 숨습니다.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원수입니다. 두려움과 죽음을 안겨주는 적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그의 메시아 수태의 소식은 곧 온 인류에게 주시는 죄의 용서와 우리를 구원할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이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주된 것으로 인해 이제는 사랑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3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구원자 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것을 헬라식으로는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세상에서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세주,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출세해도, 건강해도,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도 그게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그 누가 구원자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난 것이 복이며 예수 만난 것이 소망이며 예수 만난 자마다 영생의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원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복된 자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편리는 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삶,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속의 은혜는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고백되셔서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